우리 옆에 분들에게 자 인사를 나눌 텐데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영적 건축가입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자 우리 당신은 영적 건축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건축가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집을 짓는 거죠. 건축가는 건물 외관을 또 디자인하고 또 이런 공간들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각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시간, 선택, 가치관으로 인해서 각자의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집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지어져 가는 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영적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십시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드는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 작업이 뭐냐면 외관보다는 땅을 깊이 파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어쩌면 모래 위에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기초를 세우면 조금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지진이 나면 무너지기 쉽겠죠. 우리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넓은 집을 짓는데 몰두하고 어쩌면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재물, 명예, 스펙, 어떤 그런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또 믿음 있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근데 태풍이 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 이후로 고난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중국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는 나갈 데가 없고 억압 속에 살아가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감옥생활하고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하면서 중국에 갇혀있을 때가 천국이었구나,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고난이 아니라 천국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냐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박해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시대로 앞서가 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속에 지금 여기가 북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공산당이 물어볼 거예요. 성미 형제,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고 고백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고난과 박해가 오면 진짜 믿음 있는지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죽음 앞에서만 우리 믿음이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는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내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쓸려 밀려가는, 조금씩 밀려가는 그 집을 보면서 더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나 어떤 이런 인간관계 단절이나 심지어는 질병,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암 걸린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정작 암 걸려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작은 예기치 못한 홍수나 비바람이 일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대상이 누구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이런 질병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원망 불평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모래성은 힘없이 무너 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파쇄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석은 뭐냐?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이런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영원한 변함이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견고하게 기초를 쌓아야 된다.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화려하게 지어져 가는 집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은 더딜지라도 모래 위에 성보다는 반석 위에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순종으로 시공하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건축가는 지멋대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계 도면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시공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어려우면 뭘 해야 되냐면 설교라도 좀 많이 듣는 걸 권해드립니다. 설교, 찬양, 기도. 그러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묵상되어지고 생각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운 말씀들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설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에 수석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우리의 설계 도면들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아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귀로 들어서 손과 발로 실천하는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성경을 본다고는 해요. 근데 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녹여서 살아내느냐?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의 설계도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더니 결국 이 땅에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은 떠오르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얻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방주를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다면 분명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다 쓸려서 내려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순종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안 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만이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안 돼서 우리에게 설계를 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바른 교훈을 주시고 가야 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한다. 그러니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외운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든 아니면 매일매일 큐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도입하면 너무 빠를 것 같아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성서 유니온에서 하는 매일 성경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뭐 창세기든 뭐 쭉 한번 하는데, 하면 주일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다가 그걸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묵상하던 사람들이 그걸 따라와서 그걸 더 되새김질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데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성인들도 좀 깊이가 다른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 한 본문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꾸준히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차 안에서 나누던 어떤 걸 나누더라도 주제가 같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 가족 예배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대신 애들은 잘 따라왔는데 부모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부모들이 끌려다니죠. 다음 세대 사역해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아비 세대가, 어미 세대가 믿음 위에 세워져야 애들이 그걸 보고 믿음이 계승이 되는 거더라고요. 주일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엉망인데. 참 교육자가 아빠 엄마인데 교육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애들은 금방 아빠 엄마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유산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비 어미가 먼저 그 세대를 끊어야 돼요. 악의 고리를 다 끊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1세대 아닙니까? 모태신앙이면 저와 여러분이 아빠 엄마의 어떤 신앙들을 보고 배웠으면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에게 뭘 넘겨줘야 됩니까? 물질을 넘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를 넘겨주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근데 그 신앙의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뒷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성경적인 작은 예수님 같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실천해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다 마음 맞는 사람이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요. 하나가 되기에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어떻게 근데 공동체란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자기 거 양보하기 싫고, 내가 앉은 자리 늘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기분 나쁘고, 배려심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고, 그걸 건드렸을 때는,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렇잖아요. 먹는 걸 건드렸을 때는, 먹는 걸 조금 줬을 때는, 수련회 갔는데 먹는 걸 조금 줬을 때는, 은혜 받은 말씀도 우리는 먹는 거 하는 때문에 까먹잖아요. 한국 교회는 다룰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 손을 내밀죠. 왜?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배제하죠.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세상적인 논리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실천적인 순종의 벽돌을 하나씩 쌓는 거죠. 하나씩. 그럴 때 세상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뜻이 쌓여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그런 공동체들이 살아남아요. 저는 이 한소만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쓰나미가 밀려올 텐데, 한국에 살아도 기독교를 박해받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정치로 박해받던 뭐로 박해받던 박해받는 시기 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세워진 집, 말씀을 듣고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곳에 들어와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논리를 적용할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카타콤이 그랬던 것처럼. 자, 세 번째 원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라는 마감재로 완성하십시오. 우리가 집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도 골조가 잘 올라가고 안팎을 잘 따뜻한 공간으로 우리가 마감재를 쓰지 않는다면, 이 교회도 건물은 화려한데 이곳에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이곳에 따뜻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최고의 마감재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무리 바른 지식을 갖추고 대단한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감의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차갑고 삭막한 콘크리트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를 기대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다행이 아닙니까? 어설픈 모습으로 모래 위에 완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겠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고, 아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날마다 말씀을 먹고 누리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승리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매일 지루한 공정들이 필요해요. 컴플레인들이 필요해요. 지루한 소음과 먼지와 온갖 그 과정을 견디고 피할 수 없으면 여러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도 그 고난에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도 동정하시고 주님도 그곳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엉성하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화려한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반석 위에 지은, 예수님 위에 지은, 믿음 위에 지은 그 집을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설교도에 따라서 영적인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요만큼일지라도 그걸 속상해하지 마세요. 벽돌 하나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집을 짓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맛을 볼 뿐이에요. 벽돌 하나를 가지고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맛을 볼 뿐이에요. 근데 그 맛은 세상에 그 화려함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한날 첫날보다 다른 날의 첫날보다 주님의 집에 그 하루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